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요엘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에 나와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도 예언을 하리라. 또 나는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징들을 일으키리라. 곧 피와 불과 짙은 연기다. 그 크고 찬란한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둠으로, 달은 피로 바뀌리라. 그때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7번째 강의입니다. 내가 70강으로 강의 계획서를 세워놨기 때문에 금방 한지 벌써 7강이네.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각자 언어로 들리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을 깨닫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비를 깨닫는 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삼위일체 신비를 온통 깨달으면 아하, 내가 본래부터 있던 이 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풀이해주는 자리죠.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낯선 사건은 도무지 뭔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흔들림은 도대체 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령 체험에 대해서, 이 깨달음에 대해서 근본의 나의 본래 면목을 보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건데, 이 교회의 시작에, 이 성령을 통한 교회의 시작, 이걸 통해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아주 길게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언이 성취된 성령의 시대,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해 하셨던 이 일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런 거거든요. 시절 인연이 당도하여 하느님의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령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언제나 누구나 무엇이나 어떤 상황에서나 늘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느님의 본성, 그리고 나의 본래 면목, 원래부터 있던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하느님의 성령을 오늘 소수의 몇 사람들이 잠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열린 하느님의 현존 방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 누구나 다 이 성령 안에 살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선포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은 뭐예요? 막연한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성령의 시대가 우리 삶 한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말씀이거든요. 어때요? 이게 오늘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자꾸 신앙을 미루는 경향이 있죠. 신앙 언제 가면 하느님을 좀 알게 될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 순간에 이렇게 우리는 늘 하느님 안에서 살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살고 있어. 그런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뿐, 성령 하느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알아차리는 사람과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의 현실적인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온전하게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아이고. 오늘 또 정심을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폐암 때문에 고생하는 형제를 만났는데 얼굴이 아주 많이 안 됐어요. 얼굴이 많이 안 됐어. 근데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지금 항암만 한 50여 차례 방사선 치료만 한 50차례 하고 지금 항암을 4번째 하고 있다는데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 저도 사실은 그 항암할 때 힘들었지만, 내가 이 하느님의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달아 알았다면 나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라고 오늘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당신의 몸이 지금 암으로 아파하는 것, 그건 몸이 아픈 거지 내가 아픈 게 아니다. 이걸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까? 당신의 몸이 아픈 건 몸이 아픈 거지 당신 자신이 아픈 게 아니다. 만일 몸이 당신이라면, 당신 거라면 아프지 않을 수, 자기 마음대로 몸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 나의 생각도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안 된다니까. 그게 왜 안 돼? 이 몸과 마음은 내 것이 아니야. 생겼다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나를 아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이 암의 고통 앞에 자연스러워질 수 있어. 암을 암으로 받아들이고, 암으로 온 손님을 있는 그대로 내가 손님으로 초대해서 그 암 손님을 지극정성으로 다하되 암에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암을 친구처럼 잘 대해줄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인간의 이성이 그걸 알아들 수 있겠느냐? 없어. 성령께서 그가 내가 바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인 하느님의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몸을 자기 것, 생각을 자기 것, 느낌을 자기 것, 자기 것으로 화하고 있으니까 몸이 아프면 너무 아픈 거지. 몸이 아프니까 죽을 것 같은 거지. 그런 거야. 몸은 내가 아닙니다. 마음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느낌도 내가 아닙니다.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나는 늘 있고 항상 있고 언제나 있고 누구에게나 있고, 신생아 때도 있었고 10대 때도 있었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때도 늘 항상 있는 이 내가 진짜 나인 거거든요. 변함없는 나. 이게 바로 성령 체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제나 일하시는 하느님의 본성이 바로 나의 본래 면목이다. 나중에 내 삶이 좀 건강해지면 그때 내 믿음이 깊어지겠지? 나중에 어떤 큰 체험이 오면 내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우리를 미래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으로 데려옵니다. 지금 숨쉬는 것, 지금 느끼는 것, 지금 경험하는 것, 지금 아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걸 이렇게 아는 이것, 이게 바로 나의 본래 면목이고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로고스로서 하느님의 본성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아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합니다. 지금 깨우치십니다. 지금 새롭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앞에 데려오십니다. 내 삶 안에서 지금 성령의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묵상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주님, 오늘 저희를 이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로고스,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하느님의 본래 성품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저를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부르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당신이 말씀하시는 당신의 그 현존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저희의 이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이 지친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성령의 시대에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오직 오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하느님의 현존을 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구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어때요? 여러분,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두려움 앞에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숨고 도망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 앞에 당당하게 일어섰다는 거예요. 지금을 이제 드디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이 순간 살아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말이죠. 그것도 혼자 우쭐해서 나선 게 아니라 11 제자와 함께 일어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들뜨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서게 해주시는 거죠.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를 비현실적인 항월경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서 다시 우뚝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뚝 일어서요? 어떻게 우뚝 일어서냐고? 지금 있다는 걸 깨달아 알면,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계시다는 걸 깨달아 알면 이제 쫄지 않는다고요. 내가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데서 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게 바로 베드로를 우뚝 일어서게 만든 거였습니다. 지금 삶이 무너져 있는 분이 있다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전히 자기가 작아 보일 겁니다. 신앙은 있지만 여전히 겁이 날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움츠러들 겁니다. 왜? 성령으로 일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지금 살아있고 여기 살아있고 이 순간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아있는 그분을 내가 직접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뚝 일어설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라. 이 말은 내 힘으로 버텨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일어나라, 이런 말이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어나라는 말이죠. 하느님의 현존은 사람을 다시 지금을 살게 합니다. 여기를 살게 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 저 사람들은 성령의 사건을 보고 오해하지요. 뭐라고 오해해요? 저 사람들 술에 취했나 봐. 술 취했나 봐.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바로잡습니다.
지금은요 9시밖에 되지 않았어요. 술 취한 게 아니랍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분별이 들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역사는 언제나 인간에게 오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의 눈으로만 보니까 그게 지 눈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꼭 술 취한 것 같거든요. 자기 틀에 맞지 않는 것을 자꾸 낮은 수수로 해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이 오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은총으로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감정의 과잉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행동을 미숙함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깨달음을 비이성적인 거라고 치부하죠. 유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진리를 들으면 현명한 사람은 바로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주님의 진리임을 알아차리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리를 들으면 크게 웃는다고 말도 안 된다 웃기고 있네 지랄하고 있네 이런다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건 맞기는 맞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실행하기가 어려워 그렇게 긴가민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진리는 성령을 통해서 안목이 열린 사람만이 제대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도 하느님의 일을 너무 쉽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깊은 회개가 왔는데 그냥 내가 요즘 예민한가 보다 라고 자신의 내면의 회개를 그냥 넘길 수도 있어요. 아주 놀라운 하느님의 새로운 안목이 열렸는데 그냥 자기 방식으로 해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열렸는데 옛날 습관으로 그 해석해버리니까 사실은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말씀 하나가 계속 마음에 남는데 우연이지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기도 중에 어떤 분명한 방향이 필이 팍 왔는데 그걸 그냥 내 기분일 뿐이야 라고 닫아버리기도 하고 물론 감정을 다 하느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세속적인 틀로 살아서 하느님의 역사 자체를 성령의 역사 자체를 놓쳐서는 너무 불행한 일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네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단지 우연이라고 기분이라고 컨디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혹시 하느님의 현존을 너무 낮게 잊고 있지 않느냐? 영적 분별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일은 하느님 일로 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봐요. 하느님의 일, 하느님의 생명,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래요. 본래 하느님은 고요하시고 본래 하느님은 순수하시고 본래 하느님은 밝게 비추이는 awareness, 비추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본래 고요함이 있으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고 본래 순수한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있으니까 모양이 비추는 거고 본래 이 밝게 비추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것은 늘 있기 때문에 가마떼기인 줄 안다니까. 무시한다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하느님을 특별한 어떤 것으로 찾아 헤매는 경향이 있죠. 이는 요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는 갑자기 없는 것에서 뚝 떨어져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없는 데서 뚝 떨어져 온 것이 성령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왔다가 가는 거지요. 왔다가 가는 성령이라면 그 항상 늘 언제나 있는 주님의 성령은 아닌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늘 있는 것을 밝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하느님은 충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약속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시키고 마침내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현재 볼 때 현재만 보면 안 돼요. 하느님의 긴 역사 안에서 현재를 읽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혼란도,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이 놀라운 전환점도,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움도, 우리 국가 공동체가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일들도 즉흥적 사건이 아니라 하느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흐름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걸 뭐라고 해? 구약에서는 야훼 이레. 하느님이 늘 이 사건을 준비해 놓으셨고 하느님이 늘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하느님이 늘 모든 것을 합하여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상황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 지금 이 일이 당신 말씀의 어떤 성취입니까?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삶 안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까?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도 당신 약속의 일부임을 믿습니다. 삶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끊임없는 하느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최상선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늘 준비했던 사건들이 내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자주 오해되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영을 불어넣어 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마지막 날이 있는 줄 알아. 지금이 시작의 순간이요. 지금이 마지막의 순간이. 세상의 끝, 공포, 재난, 파괴를 마지막 날로 떠올리지만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마지막 날은 단지 무서운 종말론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처음이며 마지막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날은 이제 끝났어가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됐어 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따라서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암 환자 친구를 만나면서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네가 누군지 알겠느냐? 네가 정말 육신이냐? 네 생각이 너냐? 네 몸뚱아리가 너냐? 네가 네 몸뚱아리가 네라면 네 몸뚱아리가 태어난지 네가 알아야지. 근데 네가 태어난지 네가 모르잖아. 그러면 네 몸뚱아리가 네가 아니잖아. 네 몸뚱아리라면 네가 잠잘 때 몸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 그리고 깨어날 때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 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근본적으로 나는 뭐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삶도 따로 없는 매 순간순간 이렇게 경험 자체일 뿐인 거죠. awareness, 알아차림을 통해서 드러나는 나의 몸과 그리고 나의 경험과 나의 세상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느님은 인간의 역사 안에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모두 다 우리는 텅 빈 충만, 비어있지만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충만한 것들을 경험하는 시대다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의 현존은 더 이상 아주 드문 순간에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사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일상 한가운데서 실제로 경험되는 시대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신앙을 과거형으로 살고 싶어 하지만 내 인생 있어 없어? 내 인생 없어. 지금 이 순간밖에. 과거에 지나왔던 내 인생을 내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건 누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이야? 자아상이 내 자아상을 그렇게 과거로 규정하고 싶겠지만 그런 나는 없어. 예전에는 그랬었지. 옛날 성인들은 저렇게 살았지. 사도 시대에는 그랬겠지. 그런데 사도행전은 자꾸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시대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과거를 모두 포함한 시간입니다. 그죠? 성령의 시대는 박물관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시대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바로 성령의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 없어? 마지막 날이 있어야 두려워하지.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깨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이란 없어요. 두려움이란 미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두려움이 있지. 미래 없어 그런 거. 생각이 지가 만들어낸 거지. 과거 그런 거 없어. 다 지나갔어. 오직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은 이걸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성령, 영을 불어넣어 주리라. 모든 사람. 정말 대단한 말 아닙니까? 이전에는 하느님의 영이 특별한 애언자, 왕, 지도자, 소수의 애언자들의 부름을 받은 이들에게 특별히 머문다는 인식이 있었어.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마찬가지. 모두에게 하느님의 성령이 있었지만 그 시대에는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사도들, 애언자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을 부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그런데 이제 영적 깨달음이, 성령을 통한 영적 깨달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느님의 현존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안 거죠. 그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연결됩니다. 교회는 은총을 독점하는 곳이 아닙니다. 은총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성직자나 수도자에게만, 성직자, 수도자들만의 소유도 아니고 어떤 엘리트 신앙인들의 전유물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얼마나 철저하게 그걸 말합니까? 아들, 딸들, 젊은이들, 노인들, 남종들, 여종들 다양한 구분을 다 끌어안으면서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은 너희가 세운 경계보다도 높다. 맞죠? 경계 없습니다. 성령은. 인간들은 끊임없이 여기와 저기를 나누고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위와 아래를 나누고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지만 성령이 그걸 나누었겠어? 인간들이 나눴지?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구별하고 구분하고 경계짓고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경력이 있는 사람과 경력이 없는 사람을 나누고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을 나누고 교회 안에 오래 있었던 사람과 새로운 사람을 나누고 말 잘하는 사람과 서툰 사람을 나누고 정리된 사람과 아주 복잡한 사람을 나누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이쁜 사람과 안 이쁜 사람을 나누고 호남과 경상도를 나누고 서울과 지방을 나누고 그런데 성령은 그 모든 경계를 넘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요. 하느님은 절대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영을 부어 넣어주셔서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선별, 우리의 선별 기준보다 훨씬 높고 포용적이고 모든 것을 끌어안는 하느님의 영은 경계 없음 그 자체입니다. 이 구절은 너무 아름답지요. 너희의 아들 딸들은 애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시대에는 모든 세대가 소외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세대만도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젊음도 필요하고 노인들도 필요하고 남성과 여성과 모두가 하느님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여기 우리 집 근처에 벚꽃나무가 너무너무 화려하게 이제 만개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람들 틈 사이에 벚꽃 구경을 갔거든요. 근데 이 벚꽃이 아직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좀 그래도 처음 피었던 것들은 떨어지고 거의 지금 이제 한참 피어오르는 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지켜봤더니 꽃잎이 떨어지는 자리는 이렇게 그 연두빛 잎사귀가 오그라진 손을 살짝 펴듯이 이렇게 펴내고 있어요. 아, 꽃이 지는 그 자리에 연두빛 생명이 새로 시작되는구나. 피고 지는 자리에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 그런데 그 벚꽃을 보고 있는 그 자리에 어이구 꼬맹이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남녀 총각들도 있고 처녀 총각들 그리고 젊은이들 노인들 그 지팽이 들고 있는 노인들까지. 그런데 제 눈에 확 띄는 어떤 느낌이 하나 있었어요. 신생아 아주 꼬맹이를 가슴에 안고 있는 어떤 엄마를 봤어요. 아, 저거구나. 생명의 순환 현장이 꽃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들 안에서도 신생아로부터 시작해서 노인들로까지 온통 생명의 변화 과정을 쭉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래, 생명은 개체 생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그렇게 순환되고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언과 한시와 꿈이 모두 보는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는 눈이 있으면 그냥 보는 것만 보지 않고 보는 것 안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작용을 보는 거예요. 고호의 그림 중에 여러분들 이제 봤을지 모르는데 고호가 전투화를 아주 낡아빠진 노동자의 전투화를 그린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봤을지 모르지만 그 낡아빠진 고호가 그린 그 전투화 그 운동화는 뭘 얘기하겠어요?
노동자 땀과 고뇌와 그리고 신성한 노동의 그 놀라움이 그 신발 안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뭔만 보는 거야? 다 낡아 빠진 운동화만 보는 거죠. 전투화만 보게 되는 거죠. 애언은 단순히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느님의 눈으로 현재를 읽는 것입니다. 환신은 단순히 신비 체험이 아니라 지금 현실 안에서 하느님이 여시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죠. 꿈은 단지 잠잘 때 꾸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약속하시는 미래를 품는 능력입니다. 꿈은 그저 꿈이지만 꿈을 꾸게 하는 지금력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오고 가는 것 속에 오고 가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요. 생사 과정에서 생사가 없는 자리를 경험하고요. 늘 변화무쌍한 가운데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래 성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문제만 보는데 사명이 보이고 이제는 성령을 받으면 상처만 보았는데 치유의 길이 보입니다. 끝처럼 보였는데 새로운 시작이 보이는 것. 그러니까 성령은 현실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는 눈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현실 자체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전체가 뭐예요? 하느님이 하느님. 하느님의 본성, 나를 보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역력하게 살아있는 걸 보는 겁니다. 봄이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봄의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을 보는 거예요. 피고 지는 벚꽃을 보면서 뭘 본다고요? 피지도 않고 지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께서 피고 지는 생명을 보내주었구나. 피고 지는 생명이야말로 피지도 않고 지지도 않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펼쳐내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 제게 그 하느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환시의 눈을 주십시오. 꿈꾸는 심장을 주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다시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날에 나는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성령을 부어주리니. 왜 또 말할까요? 하느님의 이 성령이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은 높은 곳에만 계시지 않고 높은 곳에서만 역사하지 않고 화려한 무대 중심인물, 사회적 성공자, 종교적인 엘리트들에게만 머무는 분이 아니라 하느님은 가장 낮아지고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유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까지 내려왔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성령도 인간이 만든 서열 구조를 뛰어넘어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제도 교회가 돈깨나 내는 부자들에게만 신경 쓰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 조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교회라면 완벽하게 가장 낮은 자까지 돌볼 줄 아는, 그리고 어떤 사람도 경계짓지 않고 구별짓지 않고 모두를 하느님의 품으로 안아드리는 교회야말로 성령의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동의하시죠? 신앙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부자 되느냐, 건강하느냐, 높이 올라가느냐, 얼마나 하느님의 은총 가득한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아니라, 은총은 어떤 경계도 없이 모든 상황에 모든 조건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혹시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미 끝났어, 나는 너무 늦었어, 나는 상처가 너무 많아,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교회 안에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성령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기억납니다. 10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났습니다. 세월호 현장에 교회가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높은 교구장을 맞이할 수 있는 부수가 마련되지 않아서 아직 갈 수 없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되게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픈 현장에 무슨 주교를 따로 모실 수 있는 부수가 있어야 가는 그런 주교라면 이미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교였기 때문이죠. 후반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서 이적들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징들을,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피처럼 되리라. 이 구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건 단순히 재난의 예고라기보다 하느님의 결정적인 역사 앞에서 세상이 흔들린다는 상징적인 언어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성령의 시대는 무조건 편안하고 달콤한 시대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현존이 오면 거짓은 흔들리고 우상은 흔들리고 인간의 교만은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경계 없이 모두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늘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거짓 안전장치들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걸 다 내려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위선을 드러냅니다. 성령은 미움이 불편해집니다. 성령은 회피했던 문제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총 앞에서 더 불편해지지요. 왜냐하면 자기는 편한 것들을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제도교회에 아주 중요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 제일 싫어해.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은 그런 권력의 경계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진정한 의미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실제로 경계 없음을 세상 안에 드러내 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흔들림이 곧 버려짐은 아닙니다. 때로 흔들려야 비로소 정화됩니다. 그죠? 한 대통 얻어 터져야 정신 차린단 말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겉으로는 흔들림처럼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진실을 우리에게 데려가게 해주십니다. 막판 바닥을 보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도무지 새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 삶이 흔들리지만 이것이 당신의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당신이 더 깊게 일하고 계시는 자리일 수 있음을 믿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 결론은 아주 분명하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누구든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도 모든 이들에게 구원도 누구든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소수의 성취가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은 닫힌 문이 아니라 늘 누구나 초대하는 열린 문입니다. 물론 단순히 입으로만 부른다고 값싼 말은 아닌 거죠. 주님 주님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은 주님 한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현존과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을 살 때 주님과 온전히 중심을 이루어서 삼위일체 신비를 세상에 보여주는 일이 되는 거지요. 하느님의 구원은 너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려운 자격시험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핵심은 내가 이미 주님의 구원을 살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혹시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분이 있나요? 아직 엉망이라고 느끼는 분이 있나요? 신앙이 메말랐다고,
신앙은 나하고 멀리 있다고 느끼는 분이 있나요? 우리는 아주 쉽게 요엘 예언자는 그를 성취되었고 끝난 거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미 하느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된다는 게 사도행전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끝난 책이 아니라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책이죠. 성령의 시대도 닫힌 시대가 아니라 계속 열리는 시대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예언은 계속 매 순간순간마다 성취되는 삶이지요. 누군가가 절망 속에서도 그 성취를 믿는 겁니다. 닫혔던 마음이 조금 열리면 그게 성취입니다. 가정 안에서 오래 끊겼던 대화가 다시 시작되면 그게 성취입니다. 공동체가 배제의 언어 대신 포용의 언어를, 사랑의 언어를 쓰게 되면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그래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며 다시 일어서면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성취라 이 말입니다. 예언의 성취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지금 여기서 당신의 약속대로 일하시는 모든 자리가 예언의 성취다입니다. 하느님이 약속한 자리가 뭔 자리?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자리. 주님, 오늘 제 삶 안에서 당신의 예언이 현존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의 말과 선택과 관계 안에서 성령의 시대가 온전하게 현존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대로 말합니다. 하느님은 약속만 해놓고 멀리 물러난 분이 아니라 예언만 남겨놓고 침묵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하신 것을 매 순간마다 찰나찰나마다 매 순간마다 이루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현존은 막연한 종교 감정이 아니고 현존은 지금 베드로를 일으키고 지금 공동체를 말하게 하고 지금 세대와 세대 성별과의 경계를 허물고 지금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에게 구원을 열어주시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작용, 살아있음, 그것입니다. 지금도 하느님 일하시죠? 내가 듣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느님이 일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고 있는 게 하느님이 일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하느님이 일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시대를 믿습니까? 아니면 사도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성령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지금도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으키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신앙은 추억이 아니라 현재이고 미래의 기대만이 아니라 현재의 응답이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단 하나가 있다면 지금 여기서 하느님의 현존에 응답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죠? 주님, 이 순간 현존하시는 당신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관상기도입니다. 사람을 볼 때 경계부터 육체부터 눈에 보이는 것도 보지 말고 그가 가지는 가능성을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영이 부어주신다고 말하잖아요. 누구나 하느님의 영 가운데 살고 있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가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고 이 사람 안에 하느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를 지그시 기다려주는 겁니다. 어떤 흔들림은 정화가 되고 어떤 흔들림은 새 출발해주고 어떤 흔들림은 하느님이 더 깊이 하느님을 더 깊숙하게 만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고통, 절망 그리고 나로
나로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하느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순간입니다. 예언이 성취된 성령의 시대란 뭘까요? 하느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모든 사람들 안에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순간이다. 베드로는 일어섰고 오해는 바로잡혔고 요한의 예언은 선포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졌던 하느님의 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증언되고 있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현존 가운데 사는 이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천천히 지금 여기, 그래서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그게 바로 우리 삶 전체를 이끄는 주님이요, 나의 얼굴이요, 하느님의 본성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래전 약속하신 것을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과거의 이 얘기로만 여기지 않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에 깨어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무너진 우리 시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닫힌 나의 눈을 열어주시며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 당신의 영의 그 넓이를 배우게 하소서. 우리의 두려움 넘어서게 하시고 십자가, 고통, 그리고 미움과 절망 속에서도 당신이 일하심을 믿게 하시며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현존의 이름을, 지금 살아있음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이 지금 여기 살아있음을 믿게 하소서. 성령님,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살아서 이렇게 일하시고, 살아서 이렇게 듣게 하시고, 살아서 이렇게 느끼게 하시고, 살아서 이렇게 보게 하시고, 살아서 이렇게 삶을 유지하게 해주신 당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